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동역자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 내 대신 멍에를 져줄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함께 평생 주님을 섬길 자가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소스데네라는 인물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형제 소스데네는 헬라어 본문에서 형제의 헬라어 아델포스 앞에 정관사 호가 있어서 소스데네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유대인의 회당장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의 송사가 당할 때에 바울 대신 매를 맞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폭행을 했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사도행전 18장 17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사역할 때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소스데네 한 사람만 바울 편에 서서 대신 그 폭행을 막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헌신을 하였지만 헌식자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할 소스데네를 동역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그와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성숙하여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공동체 멤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이 함께하는 지체들, 바울이 주님을 따라 나선 지체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체들에게 복음을 나눌 언변이 뛰어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5절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대한 이 표현, 언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라는 뜻, 교리 혹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노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지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춰진 신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적으로 구체화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다른 진리 혹은 이교도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힘든 기다림을 잘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기를 소원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불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함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는 공동체 속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고 글로의 집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한 120명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은 약 12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명의 친구들이 열심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며 공동체를 세워갔더니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30명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들을 통해서 부흥한 줄 알며 교만을 하여지고 결국엔 저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들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저에게 화해를 요청을 하며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더니 30명에서 60명, 70명까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리고 분쟁이 없이 화해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더니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은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고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온갖 좋은 선물을 주님께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더 많이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거룩한 훈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신의 삶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는 부족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 고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주신 목적을 맞게 주신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혹 그러한 문제들이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